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군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담이었던 이 아담이 이 선악과, 그러니까 이 판단력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모습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더 이상 자기를 구속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싫었단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자꾸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티끌, 먼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이 없는 낙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러한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유토피아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유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조차도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추위에 떨어야 되고 허허벌판에서 노동해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죽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들이 발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래서 발전시킨 것은 과학이고 문명이고 사회제도 같은 것들을 인간은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빌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노력해서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도록, 과학의 힘으로, 문화의 힘으로, 문명의 힘으로, 사회제도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이 이 인간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그죠? 과거보다 말할 수 없이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우리나라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이 피폐했습니까?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행복하십니까? 과거보다 좀 더 마음이 풍성하십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들을 쭉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 책들을 읽어보아도 그래요.
마치 쫓겨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노력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리워하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먹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편리함, 하나님이 없는 영생, 하나님이 없는 생명,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문명의 역사들 대부분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가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술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학자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늘 소수였습니다.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함이 없이 행복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불가능합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서성거릴 뿐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아무리 찾아도 얻기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아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아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 이 생명의 근원, 영생을 그리워하고 찾고 얻을 것을, 하나님 가지고 싶어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까지 이토록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켜 왔지만 세상이 여전히 이 지경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왔지만 자연을 극복하고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로봇이 택시를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원하고 있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룹은 그룹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사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인간이 다시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뭐가 지키고 있습니까? 불칼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이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칼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고 싶고 행복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특별히 인간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만나야 할, 대면해야 할 하나님의 모양은 불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지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재능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수많은 것으로 이 불칼을 이겨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불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져 있는 이 길을 우리가 다시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 우리가 참 행복을 얻겠습니까?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토록 발전한 문명에도 얻을 수 없어 하는, 인간이 참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참 인간의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맡고 계신 그 진노를 넘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칼 앞에 서십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칼을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십니다. 이 불칼에 맞아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성막,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육체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불칼을 맞아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그 좁은 길, 여러분 이 길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과하여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불칼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불칼에 맞아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불칼에 맞아서 찢어진 예수님의 이 몸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이 불칼에 찔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이 예수님께서 찢겨 죽으셔야만, 찔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8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에덴 동산의 입구는 더 이상 막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으로, 문명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참다운 행복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얻는다고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앞날을 예비하면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을 일구면 참다운 행복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면 우리에게 참 행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이 저희 교구에 많아가지고 어르신들 신방을 이래저래 다녀보니까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 자랑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자녀 자랑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시는 모양을 보면 참 너무 속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자녀가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사시는 모양을 보면, 그 집을 가보면, 야, 자녀가 의사라 그러고 뭐 자녀가 잘 되어 있다 그러고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두고 잘 두면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어떤 어르신들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절대로 쥐고 있는 거 자녀한테 다 주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지고 있어야 자녀가 효도한다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돈 안 주고 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녀가 효도하면 그걸로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그죠? 그런 행복 말고, 우리가 참 어렵고 고생되는 이 땅의 길들을 걸어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은 영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행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고,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당장 처해 있는 환경과는 달라 보여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당장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고 당장의 급한 현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꼭 우리가 알고 이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